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귀신이 붙어서 함께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기를 가진 집은 어른들이 장례식장 다녀오면 안 된다. 귀신이 붙어올 수 있다. 집 근처에 절이 있고 또 무당집이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있다. 또 선교 여행을 가면 현지에 있는 이 우상 재단을 찾아가서 땅 밟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상당히 자주 들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서도 이런 얘기를, 이것과 비슷한 얘기들을 종종 들었어요. 이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근심을 하고 불필요하게 괴로워하고 또 영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행동을 하느라고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오직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하게 말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말을, 저렇게 허탄한 말을 왜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령 진실로 이 은혜에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이러한 죄사해 주신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영의 세계에 대한 바른 지식과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크게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존재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존재로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성경은 이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이고 어찌 그렇게 말을 하느냐, 불신자라 하면 그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뿐인데 어찌해서 그들을 악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에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시뻘건 흉악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악하다, 지극히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보혈의 공로,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그들의 영혼,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악한 존재들 중에 귀신이 있다고 했는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귀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옛적에 타락할 때에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에게 동조해서 함께 타락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말씀을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일부는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른 말씀들까지 다 종합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적행이 어떤 곳이냐 알아야겠죠. 무적행은 없을 무의 바닥저의 감옥갱입니다. 바닥이 없는 감옥이에요. 바닥이 없으니까 이 무적행에 던져지면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계속 추락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가 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 했지요.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무적행에 갇히지 아니한 나머지들은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지금도 마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인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 귀신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흉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귀신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흉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귀신이 왜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릇된 내세관을 갖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대처하고 맞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하여서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 존재들이 거하는 처소에 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한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영혼은 오직 천국에만 거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과 천사들은 천국에만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도 임하셔서 이 물질 세계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성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에만 있고 하나님과 천사들은 천국에도 거하면서 동시에 이 물질 세계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적 존재들인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의 영혼,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옥의 처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옥의 처소는 음부와 무적행과 불못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영적인 처소 전체를 가리켜서 음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이 음부의 의미를 불신자가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로 국한시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에는 계시를 두리뭉실하게 주셨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명확한 분명한 그런 계시를 주시는 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음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계시의 점진성에 의하여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처소 전체, 그러니까는 내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시를 주셨다가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니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아하, 불신자의 영혼이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이구나. 이것이 명확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적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이 없는 과목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가 여기에 갇혀 있다고 했지요. 마지막으로 불못에 대하여서 성경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못은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된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지금 음부에 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음부에서 불신자의 영혼들은 불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 이 불신자들이 음부에서부터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영화로운 부활이 아니에요. 그저 죽지 않는 몸, 형벌받기 위하여서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 몸을 입고 나와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서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이들은 영원토록 극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음부에서 겪었던 고통도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영원토록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 중에서도 악한 영적 존재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에 대하여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옥을 마귀와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다.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의 본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를 무저강에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귀와 귀신들도 지옥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 천국에서 추방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무저갱에 일부 갇혀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에 의하여서 지옥에 거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따라서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은 천국과 지옥 그 어느 곳에서도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 거하겠습니까?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은 천국에서 추방당한 후에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이 물질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돌 깎아서 만든 우상, 나무 깎아서 만든 우상이라던가 절이라던가 산당 같은 데에 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물질입니다. 물질적인 처소예요. 그런데 악한 영적 존재들은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물질 처소는 이 영적 존재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처소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영적 처소가 있으니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서 지으셨는데 물질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부여하십니다. 교제를 위해서 영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속하지 아니했지요. 영적인 기관이지요. 그래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의 영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됐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죽어있는 영에 귀신들이 찾아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귀신들의 안식처가 된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영에 귀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귀신 들려서 마귀를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신령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에는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왜 떠나간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의 영에서 떠나간 것은 귀신이 자발적으로 그리한 게 아니라 귀신보다 강한 자가 그 사람의 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쫓겨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이 사람의 영에 들어오셔서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버리시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성령님과 귀신이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마귀와 귀신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곳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밝아지게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습니다. 빛 되신 성령님께서 사람의 영에 임하시면 어둠의 영들은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일방적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사람의 영에서 쫓겨나간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났던 귀신이 방황합니다. 자기가 거할 곳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들어가 있었던 사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영을, 상태를 엿보려고 이제 찾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어떤 물질적인 처소에 만족을 했다면 귀신은 어디 뭐 우상의 재단이라던가 산당에 가서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여기 좋네. 사람들이 뭐 이 우상 숭배하고 이거 마음에 드네 하고 거기에 눌러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그러한 처소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금 사람을 찾아서 돌아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귀신이 물질적인 처소에는 절대로 만족하지를 못한다. 귀신은 오직 사람의 영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귀신이 그렇게 이 사람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빼꼼히 엿보는 거죠. 지금 어떤 상태인가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의 영은 주인이 없는 채로 깨끗이 수리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귀신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의 영이 막 온통 난장판이었는데 깨끗이 치워져 있고 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떠나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동안에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셨는데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 이 사람의 영이 이제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이 사람의 영에 또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수리되고 소재되어 있으니까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내가 좋은데 하니까 같이 가서 놀자 하고서는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귀신 8마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는 저거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모함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들이 성령을 회방한 자들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멀쩡하게 잘 믿던 자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던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배도를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떠나버리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회개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서 떠나가셨고 귀신 8마리가 들어와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욱 안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 회방죄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성령을 회방한 상태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WCC에 속한 자들, WEA, 그렇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배도한 자들이니까 성령 회방한 자들 아니냐, 이렇게 정죄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왜요? 그들이 이전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제대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는지, 그랬는데 배도한 것인지, 그게 불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껍데기만 신자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회방 여부는 하나님께만 맡겨야 됩니다. 사람이 함부로 운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런데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셔서 거기 귀신이 들어왔다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얘기를 듣고서 나도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나는 예수님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귀신이 붙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장례식장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런 생각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그 첫 번째는 죽은 자의 영혼은 절대로 귀신이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타락한 천사인 진짜 귀신들,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귀신들, 이 귀신들은 장례식장이라는 물질적인 처소에 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에 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인 처소는 매력적이지가 않다니까요. 귀신이 사람의 영에서 나왔을 때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한 곳에 들러붙어 있고자 하지 않아요. 사람의 영을 너무나도 갈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것이지요. 또 집 근처에 절이 있고 또 무당집이 있어서 영적으로 눌린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어떤 장소를 선호해서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귀신들은 오직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해 주신 은혜를 굳게 믿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있다면, 마귀와 귀신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가장 강하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절대로 넘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영적으로 눌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릇된 생각과 판단에 감정이 반응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사람이 영적인 자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밟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선교 여행을 가서는 어느 불교 사원에 있는 불상 주변을 맴돌면서 마귀의 진은 무너져라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게 땅밟기예요. 그 땅을 지금 마귀가, 이 귀신들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기를 점령시키겠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겠다. 그래서 거기를 복음화시키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어떤 물질적인 처소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행동은 뭐 열정은 가상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다 헛수고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처소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애쓰는 것은 마귀의 진영,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의 그림자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진영의 그 실체, 본체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저 그 그림자에 집착해서 그림자를 두드리고만 있다면 마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귀신이
이 지역을, 이 마을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냈지요. 그런데 왜 쫓아내신 겁니까? 귀신이 해당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귀신이 사람의 영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아덴은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 도착해서 우상 신전에 가서 땅밟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여러분은 귀신들이 사람의 영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것을 대적하는 데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마귀의 진영의 본진, 그 실체를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영에 거하고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앞에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이야기에서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간단해요. 그 사람의 영에 마귀와 귀신들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하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진리의 복음, 죄 사해 주신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 달려있지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영에 임해 주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 대속의 은혜,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여러분은 이 방법으로 다른 이들을 구원 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가 영적인 미혹에 휩쓸리고 영적인 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릇된 지식과 편견을 가진 자들, 그들이 지어낸 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올바른 지식으로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갖추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입니다.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악한 영이 자꾸만 엄습을 해온다면 마귀가 귀신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들어오지는 못하죠. 근데 계속 밖에서 돌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마음을 요렇게 하고 회방을 시켜놓으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나 자신에게, 나의 영혼에게 대속의 은혜, 복음의 고백을 계속 들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나는 이렇게 추악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 모든 연약함 이미 다 아시고 2000년 전에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 치러주셨다. 예수의 피로 나는 자유를 얻었다. 마귀가 나를 덜끝조차도 건들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진리의 고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진리의 빛을 발산하여 주시는 것이고 마귀가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귀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진을 허물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나의 영혼에 지속적으로 들려줄 것이며 나아가서 아직도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항상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깊숙하고서부터 복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물러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의 모든 저주의 뿌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이 질병 연약의 생각도 떠나가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임하였음에 모든 어둠에 속한 것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별히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암세포가 정확하게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세포들은 소성케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작용을 막아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만지셨으니 바이러스가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 온전하여져서 이제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지어다. 온 몸에서 연약을 사해 주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견고하게 닫혀있던 문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이제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 것이고 신학의 문이 열릴 것이고 만남의 복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과 산업의 현장이 흥황케 되고 그곳에서 으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베푸시며 물질적인 복도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삭과 같이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시고 베푸시며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느니라.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갈 것이고 그들이 파놓았던 함정이 올무가 이제는 변하여 축복의 자목이 될지어다. 각 가정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온 가족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예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루만지셔서 성령께서 주장 인도하시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기쁨과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하시어서 또 이렇게 특송을 요청을 하셔서 자리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이후로도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기대하옵나이다. 하나님과 늘 쌍통행하며 기뻐하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축가 이 특송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을 한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한 것 위에 또한 발걸음한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충성됨으로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